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거 아닌데요. 이 리모컨 아닙니다. 네, 너무 시크하게. 이거 말고 바뀐 지가 한 마음은 참 따뜻한 친구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 같은 그런 그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뭐 밭 설교만 계속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농촌도 아니고 바닷가가 가까운데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죠. 새로 나온 친구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막 환영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또 찬양해주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오늘은 조용히 뒤로 나가 주시면. 음악이 있습니까 혹시? 김사영 선생님? 네, 음악 틀어주시면 우리 새 친구들은 마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뒤로 가셔서 1주차, 2주차, 3주차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박수. 네. 노래는 아닙니다. 이 노래는 노래 할 건 아닌데요. 네, 이 노래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은 뒤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노래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박수를 쳐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목사님은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마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있습니까? 뭐 큰 화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잃으면 안 되는 것, 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보물일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제 보물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내용을, 기사를 봤어요. 이거 혹시 보는 사람 있어요? 미우새라고 그러는데, 이 코요테의 그룹의 이제 일원이었던 빼까라고 하는 요 분이 이제 뇌종양에 29살 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뻔했었는데 수술을 받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 빼까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이 부분을 담담하게 알리려고 연습을 많이 하다가 집에 가서 부모님, 내가 이제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옆에 계신 분이 엄마인데, 이 엄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벽 5시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었는데 추운 것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고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내가 너무 부족한 엄마였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백가라고 하는 가수는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 엄마에게 보물은 누굴까요? 아들이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이 선생님이 이상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뭐하기 때문에? 보물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 목사님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속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압니까? 뭐 났어요? 불이 났어요. 너무 크게 나가지고 화마라고 그럽니다. 화. 이게 정말 불이 너무 많이 닥친 큰 재앙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휴가 기간 중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화마가 코앞인데 이제 속초에 불이 났어요. 산에 막 불이 나가지고 있는데 이 주유소 앞을 지킨 소방관 뒷모습에 울컥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잘 보니까 이 소방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소방관 앞에 뭐가 있죠? 주유소인데 그냥 주유소가 아니라 가스 주유소예요, 가스 주유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터지면 이 도시나 이 지역이 크게 불이 붙을 거를 알고 많은 소방관들이 있겠지만 이 소방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무를 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물을 쏘고 있는 거야. 여기가 불이 타면 절대로 안 된다. 터지면 큰 사고 나겠다. 이 소방관에게 보물은 뭘까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 소방관에게 보물은 뭘까? 나무, 살림, 지역, 국민, 자신의 어떤 직업관,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기가 죽음 가운데 만약에 터지게 되면 누구부터 죽어요? 자기부터 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직업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소방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복 입고 온 친구들 또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온 친구들 보니까 목사님 그냥 바람이야. 어떤 친구들은 하얀색 셔츠, 어떤 친구들은 뭐 교복, 어떤 친구들은 드레스 코드가 검정도 있나요 혹시? 검정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핑크도 있나요? 핑크? 핑크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모가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예쁘다. 네, 좋아요. 오늘 본문은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요 약탈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디다가 맡겨놓을 곳이나 또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문처럼 땅에서 막 파다가 보물이 발견됐어. 그러면 땅 주인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이 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막 땅을 파다가 보물이 발견됐어. 그럼 보물이 발견되면 땅을 덮고 밭 주인한테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겠습니다 해놓고 이 밭을 사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그 보물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는요 한 세 가지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보물이 정말 보물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인 줄 알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보물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것들을요 이제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보물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한 세 가지 것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불이 나거나 어떤 큰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딱 한 개만 있다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나올래? 재물, 돈, 건물, 차, 물품, 뭐 사진첩. 목사님 안에는 만약에 불이 나면 당신은 뭐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러면 사진첩을 그렇게 가지고 CD로 된 사진첩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오고 싶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관계가 보물입니다. 사람이 보물이에요. 친구, 가족, 사람들로부터 얻는 행복. 나는 내 보물은 이런 친구들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야, 내 몸이 보물이지. 내 아리따운 미모를 봐봐. 오늘도 보니까 아리따운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요. 멋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매주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냐? 그건 너무 큰 부탁이니?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복 같이 입고 오는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주일날 정말 멋있고 또 단정한 모습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도 함께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몸에 관련된 것들, 뭐 건강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강한 힘이라든지 어떤 친구들은 뭐 스피드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보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아니 이것 중에서 가장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밸류라고 하는 거는 가치라고 하는 뜻인데요.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생각만 내가 잘 바르게 먹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부분은 어떨 때는 좀 어두워 보이지만 어떨 때는 좀 밝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목사님이 부산에 산 지 한 2년이 돼가는데 거의 2년 조금 안 됐죠? 근데 윗집에 이사가 왔어요. 한 달 전에 이사가 왔는데 아니 이사가 올 때부터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은 원래 그 우리 아파트에는 사다리 차를 못 놓고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짐을 싣게 돼 있는데 그 집은 유난을 떨어가지고 사다리 차를 이렇게 다다다다다 해서 올리는데 목사님 집이 8층인데 8층 이 그 유리창을 목사님이 쉬는 날 이렇게 있었거든요. 월요일 날 있었는데 안 건드릴 거야 안 건드릴 거야 그런데 건드리더라고.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사다리 차가. 그리고 결국 해서 불안불안하게 겨우겨우 올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공사를 하는데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붙여놔야 되거든. 그래야지 좀 신뢰가 안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어. 공지도 없었어. 공지도 없이 그냥 계속 공사를 하는데 이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에까지 목사님 들어갈 때까지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사막까지만 해도 잘 되겠지. 목사님 또 목사님이니까 봐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입주를 했네. 입주를 다 해가지고 이제 이사가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목사님만 들어가면 이제 가서 좀 쉬고 잠을 자려고 이제 신방 끝나고 가서 좀 쉬려고 그러면 누워 있는 방에 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들려. 이쪽으로 한번 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아닌가 잘못 들었나 보면 저쪽으로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꼬챙이로 찔러서 이렇게 툭툭 칠까 생각도 해보고 그러던 중에 윗집에서 내려왔어요. 윗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내려오더니 새댁이야 새댁. 죄송합니다. 저 이사 왔는데 아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뛰어요. 좀 양해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 그럼 되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네 조금만 뛰세요.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되더니 조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서 보니까 밤 한 11시부터 또또또 더 심하게 뚝뚝뚝뚝 다다다다다 막 뛰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어? 음식을 하나 싸들고 가가지고 올라갔어요. 딸이랑 같이. 저번에 뛰는 거 제가 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허용했지만 조금만 덜 뛰어주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 한 3일, 한 4일, 3, 4일은 괜찮다가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두두두두둑 다다다닥,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런 중에 지난주에 우연찮게 우리 윗집 그 새댁을 같이 만났어.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8층이고 9층인데 내가 8층에 딱 보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얘기를 나눴지. 아 요즘 좀 뛰시던데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왔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집은 아기가 하나가 아니라 목사님 둘인 줄 알았거든. 셋이래. 7살, 2살, 1살. 목사님 그때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 조금만 좀 살살 떼줘. 내 애들 말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왔더니 또 뚜두두두 따다 뛸까 안 뛸까? 뛰긴 뛰어요. 뛰긴 뛰는데 약간 1살짜리가 말을 들었는지 2살짜리가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발꿈치를 들고 뛰는 것 같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생각에 따라 사람은요 변화합니다. 그 윗집을 이해하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꼬챙이를 찌르려다가 어떻게 하겠어? 에휴, 저희 집은 애가 몇이요? 3이요. 그것도 7살, 2살, 1살. 아이고 힘들겠다 새댁이. 보니까 약간 말도 외국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약간 화교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 좀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은 뛰어도 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이 바뀌면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하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난 지질해도 운도 없지, 찌질하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1번과 2번과 3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연예인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손대면 안 될 것들을 손대가지고 중독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여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잘못 눈 감아주는 그런 경찰이나 그런 검찰이 되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그러면 우리 세상에는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 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처럼 목사님 지난주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플라워데이를.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지난주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님 변명을 하자면 40명의 친구들이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혹여나 마음이 좀 힘들까 봐 40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으러 30분 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죠, 강도사님? 네. 그래서 30분 전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면 세례를 못 받고 입교를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장단이랑 고심 끝에 이번 주에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중간중간에 막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꽃이 떨어져요. 저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 꽃이 떨어져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게요.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도 안 돼. 보니까 다행인 건 뭐냐면 근린공원에 꽃이 있을까 없을까? 벚꽃은 없는데 다른 꽃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단관이 부딪혔어. 목사님 오늘 비가 온대요. 어쩜 좋아. 아니 꽃은 어떻게 하겠는데 비까지 오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목사님이 솔직히 여기 비가 많이 오거나 방풍이 불면 여기다가 이제 벚꽃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스노우라고 하는 앱이 있잖아요.
아무 깜깜한 중에도 벚꽃이 날리게 할 수 있는 그 감자가 고양이로 바뀔 수 있고 뭐 시바견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비가 와요, 안 와요? 아직까지는 안 와.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시뻘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매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일주일에 한번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고 내 한번 인생 결단해보자라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밸류는 값어치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자동차예요? 여러분의 몸입니까? 관계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참 좋아합니다. 왜 친구를 좋아하는지 목사님 잘 알고 있어요. 사춘기 때는요 어떤 선생님들이 인기를 많이 받냐면 1번 목사님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 맞아요? 그런 친구가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중에서 이런 선생님 좋아요. 먹을 것만 사주는 선생님. 잔소리하지 않고. 그렇지? 세 번째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 놀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애잔하잖아. 그렇지?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요. 친구를 여러분 왜 좋아하는지 압니다. 몸이 변하고요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자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친구라면 나랑 똑같이 여드름도 나고 나랑 똑같이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나랑 똑같이 키도 크고 나랑 똑같이 콧수염도 나고 이러니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영원히 갈 것처럼 보입니까? 1학년 때 친구, 3학년 친구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친구가 지금까지 절친인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죠. 그 사이사이에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죠. 초등학교 친구들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단짝 기억납니까? 유치원 때 그 태권도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 기억나요? 할렐루야. 그 친구들 좀 데려와. 정말 데려왔으면 좋겠어. 친구가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물은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보물일 줄 믿습니다. 시편 22장 그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욥기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말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원숭이가 진화했던 무슨 뭐 고래가 변화했던 뭐 네이처 그 과학 신문의 그 잡지에 보면요 그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막 뭐가 변화했다 아무리 난리를 펴도요 바뀌지 않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과학자가 만들지는 않았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상해. 그지? 우연히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상해.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를 만드신 분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과 이 욥기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꽃과 같이 아니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너는 꽃보다 더 아름답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특별한 존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요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유의미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교복을 입건
내가 예쁜 옷을 입건 이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요, 내 보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요, 목사님이 보물을 하나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은요, 아무리 깜깜한 중에도, 아무리 폭풍우가 치더라도, 아무리 비가 내리고 강풍이 내리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 등불로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학업의 스트레스, 관계의 문제들, 또 가정과 부모의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 속에 처한 친구들이 있죠.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의 등불만 하나 스위치를 온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꽃들도 아니고요,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는 친구들은요 함께 좀 잘 따라해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가사를 한번 묵상한 다음에 같이 불러보고 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일렉 소리가 베이스니까 조금 소리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부를 때요, 핸드폰 꺼내면 여러분 찬양하는데 방해돼요? 핸드폰이 이렇게 불